혼자 또는 소수로 예배드릴 준비, 혼자 있을 때 범죄하지 않는 성도. 우리는 자신을 포함하여 목회자나 직분자나 성도들 중에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이 마지막 세대라고 말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강대상 또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그 장소와 시간을 벗어났을 때의 모습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는 우리들은 여전히 자신을 목회자라 생각하고 성도라 생각하며 강대상과 교회에 오랫동안 몸을 담아 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 지금이 마지막 세대인 것을 인식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예배를 드리겠다 마음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드리지 않을 때의 모습, 사람들이 있을 때의 모습과 없을 때의 모습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괴리와 이중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무지 또는 모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사람이 이런 괴리와 이중성을 계속 갖고 간다는 것은 불행이자 모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직접적으로 또는 뉴스를 통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는 우리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직분자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성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리만을 외치는 교회들의 문과 목회자들의 외침이 완전히 통제를 받게 되어 교회 밖의 장소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또 정직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말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에 내가 합당한 성도인가 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해가 성경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질문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자신이 어떤 답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혼자 있을 때 범죄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은 곧 자신이 지금까지 드리고 있었고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드리겠다고 하는 그 예배가 유의미한 예배인가 아니면 무의미한 종교 행위인가를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강대상을 내려와서와 평일에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목회자의 경우 예배 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강대상에 서고 성도의 경우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야 주일을 범했다는 죄책감도 덜고 그래도 내가 교회는 갔다 하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으니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교회와 세상 양쪽에 발을 다 걸친 상태로 신앙생활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해오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그대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의 연장이 될 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거듭난 거룩한 성도가 거룩하게 자신을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게다가 주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드리는 예배인데 여전히 예배 시간과 그 외 시간의 자신이 이중적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라도 범죄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범죄하지 않는 성도라 했을 때 범죄라 함은 뉴스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저지르는 불미스러운 죄들은 당연히 포함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자신의 생각과 시간과 삶의 패턴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 중독, 낚시 중독, 음란물 중독, 성적 탐닉이나 성 중독, 또 그 외 여러 가지 도를 넘어선 각종 중독, 탐닉, 집착 등은 자신은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미 가족과 타인에게 헤어나오기 힘든 고통과 트라우마를 주고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이런 것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을 때 저지르는 죄입니다.
평일에는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강대상에 서고 성도들 앞에 청년들, 청소년들,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앞에 서고 다시 평일에 그런 일들을 반복해온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로서 범죄한 것입니다. 단순 취미와 탐닉 또는 중독은 다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것들은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주로 집에 없거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나 시간에 몸이나 마음이 거기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남들은 모르는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죄들,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죄들은 분명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혼자 또는 스스로 예배를 드리려 할 때에도 예배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예배를 지속시키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 상태로 예배를 지속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다가와도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예배보다는 순간순간 그것들이 자신의 시간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든 행위든 정결치 못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세대에 혼자 또는 소수라도 끝까지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먹고 또 계획하고 있는 성도라면 혼자 있을 때 범하고 있는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질화된 습관이나 중독이나 탐닉을 어떻게 순간에 끊겠으며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죄들로부터 어떻게 단번에 돌아서겠습니까? 반복하고 지속하고 있는 것들은 중단하거나 바꾸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한순간에 절제가 된다거나 끊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예수 믿고 어느 날 갑자기 술, 담배를 다 끊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워 나가야 하고 성령이 자신을 다스리기까지 싸우고 또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이겨나가는 것이 성화인데 성화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죄인인 인간이 평생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지는 못하므로 따라서 자범죄에 대한 회개와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위에서 언급한 죄들은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짓고 계속 짓는 종류의 죄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 혼자 또는 스스로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 동안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범죄케 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성령의 법이 자신을 주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들, 곧 죄로부터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고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고 심지어 마지막 때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으므로 이 마지막 세대에 혼자 또는 소수라도 예배드릴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을 때 여전히 이런 죄들을 범하고 있는 것은 모순인 동시에 매우 안타깝고 위험한 현실입니다. 길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달랐거나 은밀한 죄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려오고 있었다면, 그리고 앞으로 혼자 또는 소수라도 끝까지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시간이 더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범죄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모르는 혼자 있을 때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시고 우리의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들로부터 자신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계속 의미 없는 종교의식이 될 것입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